오늘 말씀은 끝 기도 이마저도 결국 절대 할 수 없는 기도에 관한 내용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첫 기도, 이 말은 곧 우리가 복음을 듣고 첫 기도하는 그 회개 기도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이 회개 기도마저도 결국에는 절대 우리가 할 수 없는 기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이 회개의 기도는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이야기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의미합니다. 구약 때 왕, 제사장, 그리고 선지자만 기름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역사가 복음이라고 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의 시작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하시는 역사, 그 복음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로만 시작이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복음을 들었고 그 복음을 듣자마자 시작한 것이 바로 회개하라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도 복음을 듣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입고 있는 이 순간에도 우리가 할 기도는 오직 회개 기도밖에는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첫 기도였고 이 기도마저도 우리가 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과거에 했던 회개를 지금도 또 하고 있고 미래에도 또 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회개를 했다고 해서 이 회개를 했던 이 내용에 있는 이 죄를 또 안 짓는 게 아니죠. 여전히 우리는 연약하고 무지하고 무능하여서 또 믿음에 작아서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죽을 때까지 우리는 죄가 없는 상태가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회개를 하지만 회개 기도마저도 우리는 할 수 없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모든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그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했던 기도, 또 한 죄 용서, 또 양심의 가책이 되고 죄책감들 다 내어놓는다고 하지만 우리는 이 기도를 나중에 또 하게 되는 것, 우리는 이렇게 반복적으로 어떤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회개가 계속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그 삶을 살 수밖에 없지만 이 삶을 단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해결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 가운데서, 이 사실의 고백 가운데서 우리는 회개 기도를 하면서도 주님, 이 회개 기도마저도 절대 내가 할 수 있는 기도가 아니었군요, 이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바로 회개 기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끝기도입니다. 처음 복음을 듣고 회개 기도로 우리의 기도 생활이 됐다면 우리의 기도 생활의 마지막은 어떤 모양이 되어야 하느냐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마저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기도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3장은 예수님께서 종말 설교를 하시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은 어떻게 쓰여졌냐면 제자들이 자신들의 실수, 믿음에 연약해져서 넘어지는 것, 예수님과 함께 있었지만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제자들의 삶, 그 신앙의 실수와 실패자적인 자기네들의 무지를 드러내면서 쓴 그 기록이 바로 마가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한 35년경에 쓰여진 책이 이 마가복음인데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지만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믿음의 어두움, 또 믿음 가운데 나아간다라고 했지만 여전히 믿음에 연약해지고 믿음에 넘어져 있는 그들의 안타까운 믿음 없음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로 마가복음입니다. 그 마가복음의 13장에 기록된 것이 바로 예수께서 종말 설교를 하신 것인데, 이 종말 설교에서 3번을 강조하십니다. 너희는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왜냐하면 우리는 복음을 들었지만 복음을 듣고,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구원하러 이 땅에 오셨고, 우리의 가장 큰 문제, 지금도 이 회개의 자리에 있는 이 회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고, 또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신다라고 약속을 하셨는데, 그 약속하신 그날이 언제인지 모르는 거예요. 언제인지 모르는, 하지만 분명히 오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하신 그때까지 우리에게 하신 설교, 마지막 말씀은 깨어 있으라라는 것입니다. 곧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첫 기도를 시작한 것은 회개 기도이지만, 우리가 회개로 말미암아 신앙생활을 하고 기도 생활을 한다면 이 기도의 맨 마지막, 기도의 끝, 우리가 끝까지 붙잡고 있어야 될 기도는 무엇이냐면 바로 깨어 있으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회개, 계속해서 하는 그 회개가 깨어 있음으로 계속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마지막 약속,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다는 사실, 그 사실을 믿고 언제 오실지 모르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가 오실 때 영광된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기 위한 그 깨어 있음으로 있으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13장에서 깨어 있으라라고 우리에게 강조를 하시고요, 14장과 15장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십니다. 그래서 깨어 있으라라고 하시면서 깨어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발자취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 첫 번째 기사가 바로 향유 부은 여인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유월절을 지키시고 최후의 만찬을 하십니다.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하십니다. 이곳에서 예수님은 붙잡혀서 공회에 끌려가게 되시고, 14장이 여기서 끝나게 되고 15장에 가서 빌라도 재판을 받으시고 십자가의 길, 골고다 언덕길을 가시고 거기서 죽임을 당하시고 묻히시는 장면으로 14장과 15장이 여기서 마무리가 됩니다. 깨어 있으라라고 종말 설교를 하시고, 깨어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예수님의 발자취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이십니다. 14장 향유 부인 여인이 대표적으로 나오는데요, 이 앞에 첫 내용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잡아서 죽일까라고 음모를 꾀합니다. 그리고 향유 부인 여인의 다음 기사가 바로 가룟 유다가 배반하는 그 음모를 꾀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 구약 성경을 대표하고 있는 이들은 예수님을 알아봐야 했는데 알아보지 못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어떻게 잡아서 죽일까라고 음모를 꾀합니다. 그리고 제자 공동체, 예수님과 함께해서 예수님을 가장 잘 알아봐야 되는 그 제자가 어떻게 예수님을 팔까라고 이렇게 음모를 꾀하고 있습니다. 구약을 대표하고 있는 사람과 제자 공동체의 대표가 되는 제자, 이들이 지금 예수님을 잡으려고 꾀하고 있는 이때 이 가운데 향유 부은 여인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의 이 행위를 가지고 예수님은 어떻게 평가하냐면, 복음이 전하는 그곳에 이 여인이 한 것도 같이 기억이 돼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굉장히 큰 찔림이 있었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교회에서 복음을 나누면서 이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안 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은 분명히 이 여인이 한 것을 기억하라고
전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그러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의미만큼은 분명히 전했던 것 같습니다. 바리새인들 그리고 제자들마저도 향유 부인 여인이 그 향유 옥합 300데나리온, 이 당시 1데나리온은 그 한 사람이 하루에 그 하루 품삯을 1데나리온이에요. 그러니까 300데나리온은 1년치의 그 1년 연봉이라고 할 수 있죠. 의식주 해결하지 않고 순수하게 모일 수 있는 돈이 300데나리온입니다. 그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의 발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여인의 머리카락으로 이렇게 닦아드리는 모습입니다. 이것을 바라보고 제자들은 그것을 팔아서 오히려 가난한 자들에게 주면 더 좋지 않겠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는, 여전히 믿음이 무엇인지 모르는 그 제자들은 구약의 사상의 율법적인 것에 아직도 머물러 있어서 그 여인을 훈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옳고 그름이 아니라 이 여인은 내게 좋은 일을 했다라고 합니다. 이 좋다라고 한 건 구약에서도 터부, 진짜 하나님께 대해서 좋은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은 좋은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 우리로 구원케 하시는 구원의 역사, 그 좋은 일을 알아본 그 좋은 일이 무엇인가를 지금 향유 부은 여인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여인이 나의 장래의 일을 알고 장래의 일을 이렇게 기름 붓는 것으로 나를 기억되게 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구약을 대표하고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또 예수님의 그 제자들, 제자 공동체 대표하고 있는 그 제자가 아무것도 모르고 오히려 예수님을 팔려고 하고 있는 이때에 향후 부인 여인은 예수님을 알아보고 그가 앞으로 걸어야 될 그 십자가의 길을 내다보고 장래의 일을 위해서 지금 예수님께 향후 옥합을 깨뜨려 붓고 있는 이 장면, 그 여인이 어떤 모습을 받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어떤 영광을 받기에 이렇게 향유 옥합을 깨뜨렸냐라는 거예요. 분명히 향유 부은 여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영광을 받기 때문에 깨어있는 모습으로, 13장에서 종말 설교 깨어있으라라고 하신 예수님의 그 깨어있음의 대표적인 모습으로 향유 옥합을 이렇게 깨뜨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지키시고, 이때에 가룟 유다가 어떤 모습으로 나를 배반할 건지, 그리고 유월절 최후의 만찬을 하시면서 베드로가 나를 부인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베드로는 말합니다. 절대로 나는 부인하지 않을 겁니다 라고 하지만, 여기서 한번 잘 보세요. 예수님은 태어나실 때부터 모든 순간이 다 유월절입니다. 예배와 관련돼서 예배의 중심에서 예배의 주인으로 오셨고, 예배를 지키고 있고, 진짜 예배가 무엇인지를 최후의 만찬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알려주었습니다. 하지만 이 유월절을 지키시는 앞뒤로 유다의 배반이 있었고 베드로의 부인을 예고하십니다. 이 모습이 딱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을 믿겠다라고 이렇게 따르고 예배하고 있지만, 그리고 제가 예전에는 예수나 화요 모임이라는 어마어마한 그 단체, 그 찬양 집회를 몇 년 동안 매주 갔었습니다. 거기서 수많은 설교자들이 여러분 저 아프리카에 누가 가시겠습니까? 그러면 저요 하고 손들고 일어서서 막 헌신하고, 저도 그랬었어요. 거기에 정말 90% 되는 그 청년들이 다 일어나서 손 벌리고 손 들고 제가 가겠습니다, 주 뜻대로 가겠습니다라고 그렇게 다 일어서고 외치고 기도하고 결의를 다지고 막 그랬었어요. 근데 그들 중에 90% 이상이 다 어디 갔는지 모릅니다. 우리 다 그런 경험 있잖아요. 어떤 열강주의에 빠지고 어떤 집회라든가 어떤 부흥회 같은 데서 뭔가 뜨거워져서
기도를 해요. 뭐 주님 뜻대로 살겠다고 하고 주님만 따르겠다라고 광야에 있고 어떤 폭풍이 일어도 주님만 붙잡고 가겠습니다라고 했지만 그때뿐이었잖아요. 우리는 지금 힘들어요. 좌절돼 있고 어렵고 가난하고 되는 일 하나도 없어요. 하는 것마다 실수고 너무 어렵고 괴로워요. 이때 우리 정말 예전에 그렇게 헌신하고 결단했던 거죠. 주님만 따르겠습니다라는 그 열정 있으신가요? 안 그럴걸요? 주님 도와주세요. 저 왜 이렇게 살아야 되죠? 속된 말로 하나님 앞에서 좀 질질 짜고 있을 거예요. 우리 그런 결단할 수 있는 사람이 되지 못해요. 제자들도 분명히 예수님만을 붙잡고 따르겠다라고 하고 직접 따랐던 자들이에요. 유월절을 지키실 때 그 예배의 중심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확인한 사람들이 제자들이에요. 하지만 예수를 팔거나 예수를 부인하는 곳으로 향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마가복음은 제자들의 실수를 통해서 그들이 어디서 예배 그리고 어디서 믿음, 기도가 회복되었고 어디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가를 보이는 것이 바로 마가복음이었습니다. 깨어 있어서 향유 부은 여인과 깨어 있음으로 유월절 절기를 지내시는 예수님. 하지만 반면에 믿음에 져서 깨어 있지 못하는 제자들의 모습이 이렇게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를 굳이 안 해도 되는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가시고 제자들에게 3번이나 와서 깨어 있어 기도하라고 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제자들은 잠자고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우리랑 똑같죠. 우리가 연약해져서 믿음이 작은 것 같아서 그래도 여전히 우리는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따르고 싶고 주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우리는 육신이 약합니다. 그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인 거죠.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 체포를 당하시고 그래서 알몸으로 도망하는 청년이 있다고 하는데 학자들은 다 마가라고 합니다. 그리고 공회에 끌려가시게 되고 이곳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게 됩니다. 14장은 깨어있는 자, 또 깨어있는 예수님의 발자취와 깨어있지 못하는 구약을 대표하는 사람들과 제자 공동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깨어있을 때 어디서 깨어있어야 되고 또 우리가 깨어있지 못하는 상황이 무엇인지를 14장에서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공회에 끌려가신 예수님은 이제 15장에 가서 빌라도 재판을 받습니다. 유대인의 왕을 알아보지 못하는 이 땅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계속 나열됩니다. 결국에는 예수님께서는 골고다 언덕을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시게 되지요. 이때 구레네 사람 시몬이 등장하게 됩니다. 자기 의사랑은 전혀 상관없이 십자가를 억지로 지게 됩니다. 이것이 중요한 게 우리의 믿음이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누구도 내 의지로, 내 지식으로, 내 이성으로, 나의 어떤 결단으로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은 한 명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구레네에서 시몬처럼 우리는 강권적으로 하나님의 역사로, 하나님의 주권으로 이 믿음을 받은 자들이에요. 이것을 우리는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그의 십자가를 지고선 그가 죄가 없음을 인정하게 되고 죄 없는 자가 죄 있는 자들을 향해서 죄 있는 자들 때문에 십자가를 짓게 되는 그 시몬이 여기서 그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 지나가는 자들, 대제사장, 서기관, 십자가의 양옆에 못 박힌 자들마저도 예수님을 다 희롱합니다. 14장에는 구약의 사람들 또 제자 공동체가 깨어있지 못함이 어떻게 드러나는지
나타나 있고 15장에서는 세상 사람들, 이 땅은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히 모르는 그런 깨어있지 못하는 상황으로 이렇게 그려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깨어있는 그 십자가의 일 가시는 것과 깨어있지 못하는 이 상황, 그렇다면 깨어있는 결과는 무엇일까요? 향유 부은 여인이 왜 예수께 대해서 장래의 일을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그 뜻을 알아보고 왜 향유 옥합을 깨뜨렸을까요? 왜 예수님은 깨어 있으라고 하셨을까요? 깨어 있는 결과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곧 부활입니다. 제가 예전에 복음서를 공부할 때 굉장히 실망스러웠습니다. 예수님의 일대기를 다 내용을 그렇게 끝까지 끌고 가서는 맨 마지막에 부활하셨다, 이거 외에는 없는 거예요. 누구한테 나타났고 뭐 했고 그냥 그게 다인 거예요. 부활에 대해서 그 연관된 그 어떤 뭐랄까요, 좀 환상적인 뭔가 기록이 너무 없는 거예요. 부활하셨다, 끝. 마가복음 특히 그래요. 이게 뭐지? 근데 이 부활이 너무 굉장한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첫 기도 회개하라, 지금까지 다뤘던 회개하라가 우리는 계속 되어야 되는데, 이 기도는 언제까지냐? 깨어있으라. 깨어있는 기도가 회개 기도이고, 깨어있는 기도가 우리의 항상 있는 기도가 돼야 되는 거고, 이 기도를 해야 되는 이유, 깨어있어서 기도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바로 이 부활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이 부활 때문에 향후 부인 여인이 옥합을 깨트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 마리아에게 나타나십니다. 우리는 이 깨어있으라는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이 음성을 듣고 매번 그 복음 안에서 깨어 있어야 합니다. 깨어 있음의 결과는 부활입니다. 우리 기독교의 신앙은 부활 신앙에 있습니다. 이 자리에 어떤 모습으로 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저라는 목사마저도 어떤 교회 성도가 변함이 없고 정체되어 있는 것, 정체가 오래됨으로 인해서 가끔은 마음이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예배를 하는 것이 맞나라고 자책을 하거나 힘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깨어 있으려고 노력했을 때 내가 무엇 때문에 교회와 또 목사를 하고 있나? 부활밖에는 없는 거예요. 창세기를 공부하면서 저는 계속 강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공평하게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평등하게 대하지 않으십니다. 교회 안에도 세상처럼 가난한 사람도 있고 부한 사람도 있고 건강한 사람도 있고 건강하지 않은 사람도 있고 또 잘난 사람 잘나지 않은 사람, 여러 가지 비교거리가 되는 사람 교회 안에 다 있습니다. 근데 교회만 오면 목사님들이 여러분들 남들과 비교하면서 힘들어하지 마세요라고 얘기하고 하나님은 공평하시대요, 평등하대요. 근데 교회에 왔을 때 나는 공평이나 평등을 느껴본 적이 없어요. 공평과 평등을 경험하지 못한 내가 교회에서마저도 힘들어 죽겠는데 내 믿음이 잘못된 건가? 저는 청년 때 이런 신앙으로 계속 살았어요. 어려운 거예요. 근데 목사가 돼서 성경을 봤을 때 하나님은 어느 누구 하나 공평하게 지으신 적이 없으신 거예요. 사람뿐만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창조물들 보면 공평하게 짓질 않으셨어요. 그리고 어떤 누구든 똑같이 평등하게 대한 적이 없으셨던 거예요. 그게 은혜가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에요. 유일하신 하나님이 나를
유일하게 만드셨어요. 그리고 유일하게 대하세요. 이게 너무 큰 은혜가 되고, 유일하신 하나님이 유일하게 만든 나가 유일하신 하나님 앞에서 유일한 나로 보니까 이때서부터 회복이 되는 거예요. 교회마저도 세상 사람들처럼 교회 사람들끼리 비교하고 어려워하고 괴로워하고, 또 교회마저도 저 사람보다 내가 잘 되면 좋고 나보다는 저 사람이 안 되는 게 시원할 때가 있어요. 괜히 기분이 좋아요. 굉장히 안 좋은 거죠. 왜 그럴까 했더니 내 믿음이 잘못된 거예요. 나는 여전히 가난하거나 건강하지 않거나 힘든 가운데 있고 어떤 압박과 어려움 속에 있을지 몰라도, 유일하신 하나님이 이런 나를 유일하게 대하고 있는, 또 나의 일생을 통해서 또 나의 믿음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개입했던 그 순간들이 다 기억이 나면서 이제는 세상과 교회 어떤 누구랑도 비교하지 않는 그런 삶으로 살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을 망각한 상태에서는 세상 사람들과 비교해서 내가 초라하고 힘들고 어렵게, 또 미래마저도 두려운 삶으로 살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이 나를 유일하게 만들어 놓고 유일하게 역사하시는 그 역사함 속에서, 아, 내가 그렇게 태어나서 그 가정 속에서 그 가족들과 하나님이 날 이렇게 만져 주셨구나. 그런 학교 생활과 또 그런 인간관계, 또 그런 직장 생활들과 또 교회 생활 속에서 그들과의 비교가 아니라, 하나님은 나와 나 한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역사하셨고, 나를 너무 잘 아셨고, 나의 마음과 생각과 나의 기질, 성격 모든 것 잘 아셔서 나에게만 유일하게 이렇게 믿음의 길을 인도하셨구나. 지금도 어렵고 힘들지만 이런 나 한 사람을 독특하게 유일하게 또 이끌고 가시는구나. 이게 너무 느껴지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그 그리스도의 영광 가운데 이제는 알아보게 되니까 드디어 부활이 보이는 거예요. 나를 유일하게 대하시는 그 하나님의 정점, 나를 유일하게 대하셔서 나로 유일하게 알길 원하시는 그 신앙의 종점이 부활이었던 거예요. 남들과 비교하는 거로, 비교로 난 어떻게 하지 저렇게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지, 난 어떻게든 여기서 벗어날 수가 있지, 이런 모습으로 부활 세계로 이끌고 가신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내 죄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유일한 하나님의 역사가 느껴지는 거예요. 나 한 사람을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죄 용서가 보이는 거예요. 나 한 사람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는 그 장면이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 때문에, 오직 나 때문이라는 것이 보이기 시작하면서는, 그 유일하신 하나님이 유일하게 대하셔서 그 유일한 역사 가운데서 그 부활 생명을 바라보게 했을 때, 여기서 드디어 저 마가복음을 기록한 저 실수와 실패 가운데 있었던, 믿음에 져서 넘어져 있는 그 자기네들이 어디서 믿음이 실패했는지를 보이고 있는 저 마가복음을 통해서 부활을 보게 됐다라니까요. 이 부활을 보면서는 진짜 깨어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어요. 지난주까지 회개기도마저도 내가 할 수 없었고, 깨어있는 것마저도 내가 할 수 없을 때, 회개를 십자가에서 이루셨고, 그것을 알았건만 깨어있지 못하는 나를 위해서 유일하게 예수님이 깨어 계셔서 십자가에서 죽음 당하는 그때까지도 깨어 계셨고, 하나님의 그의 아들을 살리시는 것으로 진짜
깨어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부활 생명으로 드러나 보이셨을 때 이 깨어 있는 기도마저도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구나. 예수님의 깨어 있음으로 내가 깨어 있게 된 거구나 라고 이제서야 시인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전반적인 신앙생활은, 기도생활은, 예배생활은, 믿음생활은 이게 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때부터 우리는 회개로 시작됐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을 통해서 우리는 이것으로만 사는 존재인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회개를 해야 되는 사람인데 회개를 못하는 것과 깨어 있어야 되는데 깨어 있지 못하는 우리 안타까운 모습까지도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 앞에서 계속해서 나아오시길 바라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얘기하자면, 제가 복음서를 이야기할 때마다 저는 항상 이 비유를 얘기했습니다. 복음서는 우리나라 전래동화 춘향전에 있습니다. 춘향이가 한 동네에서 이도령과 사랑을 나눴습니다. 근데 이도령이 자기가 과거 급제하러, 과거 시험을 보러 간다라고 한양으로 갔습니다. 이도령은 한양으로 가고 그 고을에 춘향이만 남아있을 때 그곳에 변사또가 부임을 하게 됩니다. 근데 변사또가 그 춘향이의 아름다움을 보고 내 수청을 들어라 라고 하는데 춘향이가 어떻게 했나요? 그 춘향이의 모습이 우리의 신앙생활인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 오신 예수님과 사랑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의 진짜 사랑을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그 이몽룡이처럼 예수님도 다시 오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이몽룡이도 약속했고 예수님도 약속을 했어요. 춘향이는 약속을 한 이 땅에 춘향이는 변사또가 부임했고 우리는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이 이 땅을 주장하고 있죠. 이 땅의 생활 방식 요구가 우리에게 수청들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까요? 춘향은 수청을 들라 해서 들지 않아서 감옥에 갇혔죠. 춘향이가 그곳에 있는 감옥에 있는 그 감옥에 갇혀 있는 흉악범들, 범죄자들하고 뭔가 으쌰으쌰해서 그룹을 만들어서 혁명을 일으킬까요? 세상에 이런 기독교인들 많지요. 저 강화문의 어떤 누구나 부산의 어떤 목사님처럼 어떤 기독교적인 세력, 하나님은 이런 분인데 하나님의 뜻이 이런 거니까 정치적으로 뭔가 해결하려고 하는 목사님들 굉장히 많아요. 제가 올해 작년에 재작년에 이런 공격 많이 받았어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고 목사들도 진짜 옳은 것이 무엇인지 알면 정치적으로 성도들에게 진짜 올바른 걸 가르쳐줘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말을 우파 쪽이나 좌파 쪽이나 사람들이 다 내게 와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정치적인 것을 옳은 것을 목사들도 분명히 말해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얘기하죠. 왜요? 하나님은 그런 것을 얘기한 적이 없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 문제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이 정치를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닌데 어떤 정치적인 자기네들의 바램과 옳다라는 것이 마치 하나님의 뜻인 것인 양 강조하면서 저한테 와서 강조한다니까 옳은 것을 위해서 왜 말 안 하냐는 거예요. 이 땅에 뭔가 기득권들 아니면 그런 감옥에 있는 사람들과 뭔가 그룹을 져서 혁명을 이루라는 거예요. 춘향이는 그렇게 혁명을 일으켜서 변산토에게 가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수청을 들라고 해서 춘향이가 감옥에서 그냥 자살을 했을까요? 우리는 이 땅을 향해서 수청을 들지 않으면 이 땅에서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고 내가 내 스스로 뭐 자살하는 식으로
무의미하게 살아야 될까요? 아닌 거예요. 춘향이가 그곳에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도 이 땅에서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는 게 뭐냐면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부활하셨다라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하나님 우편 가운데 계시고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춘향이가 그냥 그렇게 감옥에 있을 때 춘향이가 자유케 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나요? 약속한 이도령이 과거급제에서 오면 해결이 되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우리의 자유, 우리의 진정한 해결, 해답은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예수님이 오시면 끝나는 거예요. 그게 다예요. 그것을 바라고 믿으면서 예배하는 것으로 참 교회로 있고자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 생활인 거예요. 이것 외에는 없는데 다시 오시겠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다 해결되는데 그 예수님은 온데간데 없고 우리는 이상한 사상으로, 이상한 믿음으로, 이상한 성경적인 지식으로 이 땅에서는 이렇게 살아야 돼, 믿음 있는 삶을 이렇게 해야 돼, 하나님의 이런 걸 원하셔라고 얘기하는데 절대로 그런 것이 해답이 될 수 없고 해결이 될 수가 없어요. 그분이 약속한 대로 오시면 끝나는 거예요. 그게 부활 생명이고 그것에 깨어 있어서 그것에 참 예배자로 항상 서 있는 것,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그 안에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건만 그 죄 가운데 있는 나를 계속 하나님 앞에 드러내놓고 십자가 앞에서 회개하는 것 말고는 우리는 없더라는 거예요. 이것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이 살아 나아가시게 되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듣고 처음부터 끝까지 하는 기도는 회개 기도밖에 없고요. 그 회개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정말 설교에 이르러서 계속 강조해서 깨어 있으라라고 하는 것, 이것은 곧 너 꼭 회개해야 돼, 깨어 있어야 돼라는 것이 아니라 회개할 수밖에 없지만 회개를 못하는 너희를 위해서 내가 십자가로 해결을 이뤘어. 너희들이 깨어 있어야 되지만 깨어 있지 못할 때 내가 깨어 있는 것으로 너희는 깨어 있을 수 있게 되었어라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그 부활의 예수님을 보게끔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으로 신앙생활을 다라고 여기시길 바라고 이것으로 신앙생활의 전부라 여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곳에 어떤 모양으로 오실지 모르겠지만 좌절되고 힘들고 어렵고 또는 실수와 실망과 여러 가지 죄책감과 양심의 가책과 또 미래에 대한 두려움 속에 왔을지 몰라도 그게 정말 괴롭고 힘든 건 너무나도 잘 알아요. 하지만 우리의 믿음의 근거와 예배의 근거는 예수님께만 있다라는 사실, 그것만으로도 바른 예배가 이루어지고 바른 신앙 생활이 되는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